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도로 큰 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이라고 하는 글자는 거룩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분들이 거룩하여 젖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좀 키우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너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것이라고 했는데 더 올리세요. 안 올려줬어요. 뭘 올리는 거지 지금도? 내 것만 올리세요. 1번만. 할렐루야. 네, 조금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거룩함을 이뤄나갑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을 교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사람들은 그럼 좋은 일을 일어나면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 갖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죠. 자녀들이 이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커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 겪습니다. 왜 그냥 평탄하게 살면 저 잘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게 자라는 것은 뭡니까? 싸움을 통하여서, 우열의 경쟁을 통하여서 우수한 세력들이 어떻게 잘 커나가고 약한 자는 도태되게 마련이죠.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결코 그냥 두면,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도 역시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천국의 비유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되어진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여있는 것이지 이곳이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는데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묵인하십니다. 그 가라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또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서 자라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치를 벌였는데 초청한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사방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임금의 잔치에 초대를 하라고 임금이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임금의 잔치 초대를 선포를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느 한 사람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죠.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말을 못하기에 그는 내쫓겼다는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천국의 잔치요 또 그곳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복을 준비해서 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 옷은 바로 정결한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쓰겠는가 라고 하면서 성도들 향하여서 얘기하죠. 그러면 의인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나만 구원받고 또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뭐가 또 싹 없었어. 믿음의 삶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성도의 삶을 베드로는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대한 천국에 다양한 고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유를 말하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을 던지고 수많은 고기들을 잡았을 때에 그 고기를 쓸만한 것과 쏘지 못할 것을 구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곳은 어쩌면 옥석을 가리는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옥석을 가리는 것은 얼마나 성도로서의 삶으로 통하여서
예수대 의의 옷을 입어가며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거룩함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백성,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 가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휴대폰을 뭐라고 해요? 휴대폰. 텔레폰이라고 하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듣게 한다.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또 만원경 뭐라고 해요? 텔레스코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율법의 마침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은 토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럼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은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마침과 어떤 연관성을 가르치고 있느냐? 바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지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지시하는 율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재간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법, 이 법을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바로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스스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그 죄라고 하는 곳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되어지는 토라가 무엇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약의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율법에서 노임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 피는 뭐면 죽음을 의미해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죽지 아니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갚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교회에서 대체 어떤 것을 지켜나가는가. 오늘 본 말씀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라고 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의 나라와 같이 동일한 나라에 대한 구성원이 있는 거예요. 바로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 교회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요, 교회가 되어진 저한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주권에 의하여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놀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고백한, 베드로는 너 자신이 교회가 네가 세울 것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한 고백 안에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뒤에 어떻게 교회가 막 여기저기 세워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교회가 몇 개나 세워졌을까요? 몇 개 세워졌을 것 같아요? 10개? 예수님이 세웠으면 수백 개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상전에 계실 때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에게 말하고 20절에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의문이 가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당신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아주 메시아로서 크고 놀라운 교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졌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함구 안 하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는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신가? 교회는 세워지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순교의 피가, 고난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 안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환 당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뻔히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그 순환을 통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그 바탕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 합당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합당한이라고 하는 것은 악시오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말로. 그것은 뭐냐니까 바로 걸맞게라는 뜻이에요. 어울리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악시오스라는 말은 옷을 입는다는 의미에 많이 써요. 여러분 옷을 입으면 어때요? 옷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그 옷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옷은 참 어울리는 옷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왔다면 이곳에서 그냥 세우면 되는 것인데,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그 합당한, 그에 걸맞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환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피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서 순교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 흘림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 복음을 들어가면서 선교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잘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전쟁을 하잖아요. 아말렉과.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모든 생육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회를 줘도 돌아서지 않는 무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죽은 자와 별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라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수야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아니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명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요 모든 것을 예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옳음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당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에 가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40일 동안 금식을 할 때에 어떻게 사단이 찾아오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고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해요. 40일 금식을 하니까 인간이 가장 나약할 때잖아요. 그 나약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약할 때입니다. 그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당신 지금 배고프지 않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돌로 똑똑히 만들어서 드시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뭔들 못 만드시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심을 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로 명하여서 돌이 똑똑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최종 결정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온 것이거든요. 최종적인 결정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시험은 어떻게 필연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돌로 똑똑이가 될 수도 있게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부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귀가 또 뭐라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잘합니다. 아주 영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하루만 하나님이 당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 탁 받들 거 아닙니까?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잘합니다. 늘 하는 표현이지만 우린 기도할 때 늘 들고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들고 오는 거 있죠? 무슨 소리가 눈도 껌먹고 하는데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뭘 들고 옵니까? 알라딘 램프를 들고 오잖아. 저서 물들이면서 나와라 내 소원 들어줘라. 가만히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 그런 거야. 내 소원을 비는 기도. 응?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죠.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손자들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게끔 수종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죠. 또 한 가지 합니다. 내게 만일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만일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얘기합니다. 바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합당한 성도로서 걸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최종 결정자로 인정을 하고 저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수단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목표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 세상의 지식의 아성 속에 갇혀져 있는 모습, 그게 참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들려져요. 저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지식은 우리를 결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처럼 이제 어떻게 이곳에서 거룩한다 하다 하고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거룩한 길을 가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할 때에 순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주 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소멸되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어느 날 가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아주 새로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습이 10년 전에 교회에 나왔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못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제불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에 따른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은 바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걸맞고 어울리는 그런 삶이요 마침내 거룩한 길을 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혼자라서 그 일을 이룬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분이 주가 되시고 나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거룩한 자리에 앉게 되고 우리의 모습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흰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로서 교회에서 지켜가야 될 것은 바로 성도에 합당한 걸맞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